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백신들은 많이들 맞으셨나요? 예, 저도 아직 저 찾지를 못해가지고 맞지 못했는데 꼭 맞아서 또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에 출간해가지고 읽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되게 특이하죠.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하고 라는 책이 지난달에 출간을 했는데,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교회 다니고 있는 평범한 이제 30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교회나 기독교나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신자로서 바라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한 것, 또 행복, 고통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변을 한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질문은 이제 대체로 교회 가고 싶지 않았거나 또 뭐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고 싶지 않은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런 때는 언제 했는지, 또 반대로 막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밝히고 싶을 때는 언제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지, 뭐 어떤 신앙인이 되고 싶은지, 뭐 개인의 소소한 어떤 생각들을 물어요. 거기서부터 코로나 시대에 교회와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는 그런 심도 있는 질문까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죠. 그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점에서 기독교 서적 코너에 딱 가보면은 특이해요. 대부분의 그 저자가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거나 아니면 뭐 드라마틱한 간증거리가 있다거나 한 그런 명사들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사실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루어 가잖아요. 그 사람들의 얘기는 정작 없다는 말이죠. 교회를 구성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어볼 수가 없어요, 잘. 그 출판사에서 이 책을 기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인상적인 문구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삶은 그저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말 좋다. 인생은 하루하루가 연습장이다. 오늘 망하면 내일 다음 장에 새로 쓰면 된다. 물론 주님이 연습장을 넉넉히 주셨을지 야박하게 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 앞에 어떠한 일이 주어지더라도 제 삶 자체는 어쨌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아서 아무리 낯설고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고 경머히 받아들이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요. 뭐 대체로 이런 소소하게 개인의 생각들, 개인의 어떤 믿음들, 관점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신앙일 지키기 어려워지는 때가 종종 있지만 그 와중에도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주진 상황이라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이 맡겨진 것이다라고 믿고 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신앙인으로서 어떤 바람들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다 잘 살아가고 싶겠죠. 뭐 여러 가지를 다 동시에 소화하면서 잘 살아가고 싶은데, 각자가 다 조금씩은 다른 생각과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람들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그리스도인,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믿고 살아가 보련다라고 하시는 것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 믿고 살면서 내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떤 얻은 것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보다 우리처럼 살았고 우리처럼 죽었던 예수님이 있어서 그게 우리에게 또 어떨 때는 위로가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편이라는 게, 그게 마음 한켠에서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옴니버스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하나의 줄거리로 묶어요. 각자 다 에피소드가 있어요. 두 개, 세 개, 네 개, 많게는 대여섯 개 에피소드까지 쭉 보여줘요. 그냥 그런 영화인데 하나의 주제로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전달을 해줘요. 이 옴니버스 영화의 특징이 각각 에피소드들이 나오면서 등장 인물들도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건 뭔가, 이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하다가 여러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하면서요. 마치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상황들이 일목요연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이지 않잖아요. 누가 어떤 부흥 강사님이 어떤 간증하는 분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는 마음이 어떤 그 감동이 와요. 근데 직접 살아보거나 그런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려 보면 또 나는 그것 같지 않잖아요. 그것과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과 같을 것 같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마냥 행복할 때도 있고요.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2장은 이런 약간 이런 옴니버스식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 4가지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 4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을 볼게요. 첫 번째 사건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다 잘 아시죠? 이 4가지 사건은. 친구 하나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 고생 중입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 친구 4명이 이렇게 좀 안타까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 예수라는 사람은 모든 걸 다 고칠 수 있대요. 치료받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 친구를 들쳐매고 갔어요. 이 몸이 쫙 처져 있는 사람 한번 업어보셨어요? 정말 무겁습니다. 제 아버지가 여기 지금 이제 다쳐서 지금 그렇게 계시는데 한번 들려고 그러면은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 들쳐매고 가요. 갔는데 먼 길일 수도 있고 가까웠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있었어요. 너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일단 줄을 섭니다. 줄 서서 순서를 기다리는데 기다리다가는 날 저물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이 떠나갈 것 같아요. 조급해져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요. 자기 집도 아닌데 지붕 막 뜯어내가지고 줄에 친구를 매달아서 내립니다. 저기요, 이 사람 좀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좀 보시라고. 가만히 보면은 이제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새치기를 해서라도 구원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냐 이런 그렇게 애써야 되는 말인가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새치기를 한 것은 좀 옳은 일은 아니겠지만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 중풍병자에게 좀 독특한 말씀을 하셨어요. 안심해라, 기운 내라, 아니면 치유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병원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괜찮을 거예요. 이건 좀 안 좋으니까 큰 병원 가서 치료해 보세요. 괜찮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뜬금없죠. 우선 이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아니면 이 주위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게 뭔가를 막 마음에 감동을 주시려면은 우선 아픈 곳을 딱 멋지게 치료를 해주셔야죠. 치료해주고 나서 하나님을 따르라, 믿으라, 그래야 되는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요. 무슨 소린가? 당시에 사람들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구약의 세계관이 누가 아프면 죄지어서 그렇다라고 믿었거든요. 우리도 옛날에 어른들이 특히나 이제 좀 악한 사람들 아프거나 그러면 저거 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벌 주신 거라고 믿었거든요. 율법대로 해야 무병장수한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잘 살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중풍병을 발생시킨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먼저 밝히셨고요. 너의 죄는 용서됐다고. 그리고 이제는 치유하시죠. 일어나 걸어서 가라. 이 치유는 이제 단순히 죄사함이나 뭐 육체적인 회복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죄인이라고 보이는 사람들 있죠. 죄인이라고 보이는 사람들. 저거 인간 안 된다. 저거 상대할 사람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친교도 조화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해요. 저 죽일 놈, 저 나쁜 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믿냐? 믿습니다. 싫으냐? 싫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가 구원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온전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세리로 제자를 부르시는 또 예수님의 초청 사건이 있습니다. 세리들은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를 우리는 직접 겪지 않았겠지만 또 역사를 보면서 또 길을 통해 전해 들으면서 알잖아요. 세리들이 동포들로부터 소외된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나라 뺏어간 놈들의 빌붙은 아주 파렴치한 놈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사익을 취했죠. 뭐 세금 1,000원씩 내라 하면은 5,000원씩 막 걷어가지고 4,000원 자기 주머니에 찔러놓고 1,000원씩 또 바치고 그랬던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동포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상으로도 이웃을 돌보지 않았고 동포를 괴롭히지 말라 그러셨는데 막 괴롭히는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데다가 사회적 종교적으로 인간 말종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어요. 밥 먹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같이 밥 먹는다는 의미는 남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놈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무슨 속셈이 있는 걸까? 좀 뭔가 받아내려고 하나? 실망인데?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같이 잡수신 건 새로운 백성들을 함께 부르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복음과 구원의 어떤 그런 것들을 완성시킨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소외된 백성들과의 화해를 위한 하나님의 용서를 말합니다. 저놈도 예수가 구원했다. 저놈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도 예수는 구원했다고 하듯이요.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게 왜 그러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얘기를 하는 것도 말은 돼요. 어떻게 보면 정당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병자와 죄인들보다는 의인의 면에서 행동하실 것을 기대했을 거란 말이죠. 좀 더 바르게 살았고 좀 더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 더 잘 되게 해야지. 그게 정당한 거 아닌가. 이 사건은요, 전체적으로 세리를 부르신 일과 세리와 죄인들과 나누신 예수님의 식탁 친교에 초점이 두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의 사역을 설명을 해줍니다. 어찌됐든지 그도 그렇게 용서하셨고 너를 돌아봐라. 너라고 100% 하나님 앞에 올바르겠느냐 라고 했을 때 나도 이렇게 용서하셨다. 자, 또 시선은 또 바뀌어서 세 번째 사건으로 옵니다. 금식 문제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 금식하죠. 금식이 요한의 회개의 선포에 합당하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활 방식을 그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금식했습니다. 예수님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 회개해라 라고 외쳤으니까 밥 먹을 틈이 어디 있어요. 회개해야죠. 당연하죠. 진심으로 전력으로 간절하게 회개하려고 식음을 전폐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는, 귀하죠. 그런 시간이. 그러나 제자들은 금식하지를 않았어요. 먹고 마시면서 막 즐깁니다. 행복해해요. 조용히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엎드려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절차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개념 없는 사람처럼, 생각 없는 사람처럼 막 즐거워하고 행복해요. 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에 기가 막힌 거죠. 막 따집니다.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뭐 하는 거냐고, 불경스럽게. 사실 우리는 이미 보고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구원의 활동이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됐다라고 믿었으니까, 이미 용서하려고 마음 먹고 다 잊은 사람 앞에서 진짜 미안해, 내가 그날 정말 미안했어, 미안해 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도 짜증 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물론 회개는 중요하지만 아직도 회개만 하느라 그 구원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도 안타까운 일이겠죠.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새 옷을 잘라다가, 좋은 옷, 그 천을 잘라다가 막 누더기처럼 막 구멍도 나 있고 오래된 옷을 그렇게 기우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찬가지죠. 금식할 수는 있습니다. 믿음의 어떤 신앙생활 도움이 되신다면 금식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닐 거예요. 슬퍼할 때는 또 생길 수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가령 이 사건 한참 후에 예수님이 잠시 돌아가셨을 때와 같은 상황,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 나를 버린 것 같을 때, 세상이 끝난 것 같을 때, 그때가 오면 금식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금식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하는 애통이고 절규죠. 그러나 오늘은 주일입니다. 지금은 결혼식에 손님들이 와 있습니다. 축하를 받고 기쁨을 나눌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 이제 시선을 또 옮겨서 마지막 네 번째 사건으로 갑니다. 안식일 논쟁 사건입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에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돼요. 다 아시죠? 무조건 쉬어야 돼요. 심지어 전쟁 중에 폭격에 떨어져도 쉰대요.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발굴을 다녀온 제 가까운 분이 계셔서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대요. 안 누르고 그날만 되면, 안식일이 되면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서게 만들어놨어요. 안식일에 몇 층마다 계속 서도록 만들어놨어요. 음식도 불 피우는 건 일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학교 도서관도 안 해요. 가게들도 다 문 닫고요. 안식일에 거리 돌아다니면은 그 사람 그냥 관광객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해요. 이런 엄숙한 안식일이에요. 이런 엄숙한 안식일. 그런데 그런 날에 일을 했어요. 무려 이삭을 잘랐대요. 밀이삭을. 이게 우리가 보기엔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길을 가다가 좀 방해되니까 잘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배고프니까 잘라서 이렇게 비벼서 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서, 미시나라는 율법서에, 유대인 율법서에 규정하고 있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가 있는데, 특별 조항 중에 곡식을 거두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대요. 안식일 위반한 겁니다. 법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안식일을 위반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따집니다. 당신들 뭐 하는 거야? 하고 따져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예수님은
두 가지 질문으로 대답을 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바친 진설병을 먹은 다윗을 말하면서, 야, 다윗도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그게 어떡하냐? 니들이 믿는 그 위대한 왕이라는 다윗도 절대로 제사장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진설병을 먹었는데 뭐 아팠어? 다쳤어?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할 말이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면서, 야, 내가 안식의 주인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이 듣기 불편하죠. 당연히 정신병자죠. 이건 다윗은 그렇다 치고 어쨌든 사람이니까 감히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창세기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이 있고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당장 돌을 들어서 쳐 죽여야 돼요. 신성모독이니까. 그러나 사실 율법이 사람을 다스리기는 하지만은 그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하면 과부와 나그네를 보살펴라. 그리고 동포를 뜯어먹지 말아라.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이 5가지가 핵심은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 19장에 딱 나와요. 그렇게 하라고. 주일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겠죠. 안식일은 유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겠죠. 또 온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위해 있다면 어떨까요? 과연 주일에 막 이렇게 정신없이 뭘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율법을 창조의 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루 쉬셨지 않냐? 사람도 좀 쉬어라. 이 뜻인데 니들 왜 그래?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정하시는 안식일의 의미이니 안식일이 사람에게 적용돼야지 사람이 안식일에 적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4가지 사건들을 다 나열을 해주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유튜브의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여러분 자식들이 있는데 나한테 효도한다고 막 자기가 막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 자면서 열심히 막 일을 해가지고 벌어온 집, 벌어온 차 갖다 주는 돈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받기가 좀 껄끄러울 것 같아요. 차라리 얘가 좀 그냥 자기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또 쉬는 거 쉬면서 또 즐길 거 즐기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드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묻더라고요. 경건하고 또 신실하고 진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드는 생각은,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이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행복하게 배 굶지 않고 굶지 않고 그냥 사람구실하면서 사회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자녀가 태어날 때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감동, 감사하다. 건강하게 태어나서 감사하다. 태어나 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건강하게만 자라다. 그 마음이 있잖아요. 경건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할 것은 하되 그 나이에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이 있잖아요. 그 나이 때만 느낄 수 있는 행복감. 뛰어놀 때는 뛰어놀고 친구들하고 막 지지고 볶기도 하고 그 행복감을 느끼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감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도 나와 크게 다르실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죄인이고 뭐 떳떳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배워서 듣고 알고 있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유함을. 위로부터 태어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났어요. 남은 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소개해드린 책의 문구처럼 삶은 그저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정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여정 중에 우리의 삶 자체는 어쨌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아서 아무리 낯설고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신앙인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마음을 새롭게 시작해 보죠. 내일이면 또 마주하기 싫은 현실과 또 마주할 테니까요. 그럴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본 어게인 우리 찬양했던 그 가사처럼 다시 태어났습니다. 현실은 똑같을 거예요. 뭐 달라질 건 없겠지만 내 삶이 이전과 같을 수는 없겠죠.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일들은 다 잊고 먼저 다가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